와서 보니까 그 감사 특밤 첫 순서더라고요. 아이고, 그 은혜로운 일정 되려면 첫 단추 잘 채워야 되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뒤에 오실 분들이 워낙 훌륭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잘 예비하고 가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께서 그만하면 족하다, 제 모국어로 표현하면 그만해도 쓰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만 하고 가겠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언제 감사할까? 어떤 경우에 감사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좀 자격이 없는데 참 과분한 선물을 받았다 싶을 때 이제 감사하죠. 저한테도 그런 일들이 여러 생각나는데, 집이 파산해서 이제 유학 가려고 못하는 그 세 발의 피만큼의 돈을 빚값내 다 놓고 이제 부모님이 시작하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저를 잘 모르는 분이 유학을 시작할 만큼의 미천을 대주셔서 영국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일도 기억나고요. 공부하러 영국에 갔는데 담임 목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를 후임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놓은 김북경 목사님, 그분도 감사하고, 또 귀국했는데 제가 준비도 잘 안 됐는데 개척을 당하게 해주신 지금의 광주 소명교회 성도들도 두고두고 제 인생의 감사 조건입니다. 당연히 아내와 두 아들 역시 제가 누리기에는 과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자, 그런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리고 그 은혜들을 곱씹어 기억할수록 제 믿음이 여물어가고 또 튼실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믿음은 감사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예기치 않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싶어서 이렇게 떠올려 보려고 애를 썼는데 생각보다 많이 떠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바라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진 경우보다도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기도 제목들이 시간이 가면서 다른 것으로 바뀐 경험이 훨씬 많았습니다. 한때는 너무 간절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까지 고집할 만큼 나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곤 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런데 더 근사하게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기억은 솔찬히 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데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찾는 존재가 처음부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felt need와 real need가 있다고 그래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한테 중요하고 값어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치들에 조율되어 살아갈 때 우린 진정으로 존재를 만끽하고 또 관계에 만족하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천국의 입맛, 천국의 취향, 천국의 리듬, 천국의 숨을 쉬면서 살 줄 아는 사람으로 오늘 또 내일 또 창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갈망과 그 염원이 더 순전해지고 새로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도 주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은혜가 아닌 것 같은데 은혜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운해야 마땅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그만해도 됐다, 더는 그런 거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감사할 만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수용하는 것까지가 진짜 감사다,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 분야에서 누가 상을 이제 받았는지 여러 단체에서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줄을 잇습니다. 상 받는 거 다들 좋아하십니다.
영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6월 말이 되면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모시고 영국 성공회와 연합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파티를 열어드렸습니다. 이제 아주 늙은 노인이 된 그 참전 용사들은 그날만은 꼭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옷을 입고 등장하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훈장 달린 제복을 자신들의 젊은 날이 어떠했음을 보여주는 자랑과 긍지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근데 간혹 상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립니다. 시인 보들레르는 상에는 인간과 인간성의 상처를 주며 염치를 무디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상은 불행을 초래하는 악마의 발명품이다, 이렇게 혹평까지 했습니다. 그는 상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때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질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죠? 상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참 선한 채찍이 되기도 하지만 또 격려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마약과도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 한강 씨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전쟁으로 숱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자기만 축제를 즐길 수 없다면서 기자회견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숨김으로써 혹은 숨음으로써 정말 자기 소설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말보다 더 또렷이 드러내 주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는 1964년에 아예 노벨 문학상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왕립 스웨덴 아카데미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수상자 명단에 오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상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위한 투쟁이 끝났을 때만 주는 것입니다. 작가는 스스로 기관화되는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을 거부합니다. 자신은 한순간도 노벨상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글을 쓴 적이 없고 자신이 문학을 통해서 추구해온 최고의 가치인 자유를 향한 투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평가를 받는 것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상을 거부한 이들이 소중하게 여긴 것은 눈에 보이는 평가가 아니라 자신이 소중히 여기고 있는 어떤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상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상 받기를 유보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한다면 우린 주님 앞에서 바칠 궁극적인 감사를 위해서라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소한 성취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사하는 것을 유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요, 일상의 작은 것을 사소하게 다뤄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정반대죠. 다만 감사할 만큼만 감사하자는 겁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일구어낸 성취나 그것 때문에 어떤 상을 받는 와중에서도, 칭찬을 받는 와중에서도 그 상이 다 설명해 주지 못하는 내 인격, 내 존재, 내가 생각하는 가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같은 것은 절대 놓치지 말자, 그런 말입니다. 선하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정의롭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정의로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을 빼곡하게 채울 만큼의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기념비를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너는 이미 상을 다 받으시야, 내 나라에서 받을 상은 너한테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인생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순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순간이면서 동시에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순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양 측면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물 어린 감사의 제목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늘 어느 정도는 상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완성, 창조의 목표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궁극적인 감사를 늘 유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랑할 줄 아는 백성의 창조입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창조하는 그 궁극적인 목표 앞에서 모든 상들을, 모든 찬사들을, 우리를 향한 모든 평가들을 우리는 다 상대화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상들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또 바쳤던 나의 감사마저도
상대화시켜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더할 나위 없는 감사는 미루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내가 그토록 감사했던 그 일이, 그 사람이 나중에는 내 불행의 단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할수록 상실의 슬픔과 아픔은 커져갈 것입니다. 내 영향력이 대단할수록 나중에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내가 한 일이 별것 아닌 것으로 지워지는 순간은 더 허망하고 더 뼈아픕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감사에는 그늘이 있고 그림자가 있는 법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순간은 적어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끝까지 남는 것은 관계고 존재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곁을 지켜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더디지만 조금씩 예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우리 자신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잊혀질 것입니다. 다 지워질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들은 생명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짜 감사해야 될 것들, 생명의 가치들 앞에서 다른 모든 감사의 조건들에 대해서, 자부심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하지 말고 너무 많이 간증하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시는 게 참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로우셔요. 요즘에는 노인들은 자꾸 그렇게 물질의 가치로만 평가되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면 자꾸 천시를 받아요. 그분들 오래오래 살게 만들어줘 놓고는 정작 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제가 담양에 삽니다. 시골에서는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박물관 하나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인생의 지혜의 보고이시죠. 저희 조모님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들이 가끔 생각나요. 분명히 욕인데 축복인 말이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썩을 놈, 맞아요, 내가 썩을 놈이죠, 맞죠? 썩을 놈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진짜 필요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빌어먹을 놈, 우리 맞잖아요. 이걸 빌어먹고 살잖아요, 그죠? 하늘의 은혜를 따라 살고 내 이웃의 은혜로 살고 내 힘으로 못 사는, 우리는 항상 빌어먹는 사람이다.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다. 웃으라고 했는데 진짜 안 웃으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 이렇게 무한해도 됩니까? 앞으로 눈치껏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제 입에 있어 나오면 그 썰렁한 얘기가 되는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저한테.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살다 보면 당장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 배신, 상실,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에, 사랑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철석하지 믿어왔기에 더 힘들고 더 쓰리고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한테 실망했는데, 그럴 줄은 몰랐는데, 그렇다고 그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으니 환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감사가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의 탄식과 눈물에 대해서도 섣부른 판단과 설익은 평가를 우린 유보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흔하디 흔한 그 질서, 그 약속마저도 안 지키시는 하나님, 스스로 믿업지 못하고 또 무능한 분처럼 보이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만약 최선을 다해서 믿어드릴 수 있다면, 기다려드릴 수 있다면, 저는 그런 태도가 오늘 하나님께는 결코 진부하지 않는 감사의 표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의 다른 말은 미리 드리는 감사, 그것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감사의 폭과 깊이가 심화된다, 감사가 무르익는다. 10년 전에 감사하고 5년 전에 감사하고 오늘의 내 감사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서에서 하신 말씀의 뜻이 혹시 그것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은 적어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못 믿겠지, 너희들 지금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말한다, 사랑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보다 더 황당한
요구를 하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로마 제국이 강해요? 빌립보 성도들이 강해요? 제가 무슨 속임수 쓰려고 물어보는 거 아닙니다. 예. 당연히 로마 제국이 강하죠. 특히 이 빌립보는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 문화가 아주 강고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없어서 회당이 없었던 곳입니다. 여기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약자 중에 약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변의 이 로마 제국의 시민들을 향해서 관용을 베풀라고 말해요. 자기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내세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만유의 주 되신 예수께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그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아주 가까이 계셔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지금 그들은 로마 시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계시고 성도들은 그 주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 감히 너희들은 관용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권리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관용하는 데 쓸 수 있는 어떤 권리가 그들에게 있어요?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 구할 것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 구할 것은 앞에 나왔던 그런 관용이에요. 관용. 어떤 권리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권리가 우리한테 있어요. 어떤 권리가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한편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는 어떤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요? 관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이제 상황 다 끝났다, 다 실패했다, 이제 쓸모없다 라고 보일 때에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리하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누구보다도 똑똑한,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 왕 대신 그분의 통치 아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관용과 용서와 기다림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상식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도저히 인간의 지각으로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망가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존재로 인한 감사입니다. 그만하면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운해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버리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발칙하고 기발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위반인지, 얼마나 무자비한 자비인지, 얼마나 우리 인간의 모든 기대와 지각을 뛰어넘는 역사인지를 알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쾌히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해와 지혜, 우리의 기대와 상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을 때, 그게 되는 만큼 우리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기발하게 감사할 수 있고, 더 명랑하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탄식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감사는 그 빛깔이, 그 온기가, 그 텐션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결국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감사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오방 최웅종이라고 하는 참 존경받아오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병 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리웠고, 또 일본 제국지 시대 YMCA 초대 회장도 지내시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광주에서 이제 1호 시민장으로 장례를 치를 정도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만주에서 선교사도 하셨는데 만주에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은혜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성도 떠나지 않고 목사님 우리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좀 담을 만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보통 훌륭한 분들은 한마디씩 남기잖아요, 그죠? 소크라테스는 네 꼬라지를 알라. 그다음에 성철 스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원두커피는 원두커피고 봉지커피는 봉지커피다, 이제 그 말씀하셨죠, 그죠? 이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도 거시기가 거시기한 게 거시기가 거시기하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자빠졌지만 원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가 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이게 노자의 도덕경 1장을 인용하신 거예요. 도를 도라 부를 수 있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부를 수 있으면 이름이 아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고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 있는 하나님이지 당신들의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언어로 오늘 당신들이 정의하고 내일은 다시 그 정의를 뒤엎어서 다른 새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말과 경험과 지식 속에 가두셔서는 안 되는 참 크신 분입니다. 이제 그 말이에요. 실제로 저희 아버지하고 저희 조부님 살아계실 때 두 분이 하시는 대화를 들어보면 한 8알은 머시기하고 거시기면 말이 다 통하고 끝나버려요. 아따 오늘 날씨 겁나게 머시기다, 거시기 한번 가서 거시기 해보라. 그러면 아버지 예 거시기 할게요. 그러면 다 통해요. 제가 듣기에는 무슨 방언처럼 보이는데 두 분은 소통이 원활하십니다. 왜요? 두 분 사이에만 공유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와 하나님 사이에 공유하는 그것과 여러분들이 공유하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 겁나 거시기한 하나님이시죠, 맞죠? 겁나 거시기예요, 그죠? 근데 그 거시기하고 이 거시기는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거시기한 분으로 남겨놓는 것이 풍성하게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이다, 그 말입니다. 거시기한 하나님이 솔차이 우리 삶을 거시기하게 역사하시니 우리의 기분이 거시기해도 그래도 우리는 그분이 우리한테 머시기한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거시기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실 C.S. 루이스는 그 말을 이렇게 다시 표현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사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은 거듭거듭 부서져야 된다. 아니 내가 스스로요 살던 대로 살고 싶지 내 생각을 바꾸면서까지,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판을 바꾸는 것이고 내가 살던 것을 불편함을 감수하고 어색함을 감수하고 바꿔야 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내 생각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셔요. 우리 실망시켜요, 우리 좌절시켜요, 상실의 아픔 겪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확고한 인과율을 깨트리셔요.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갑다. 근데 그래서 그분은 위대한 성상 파괴자이시다. 사실은 내가 어떤 하나님 속에 고착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나한테 우상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내 우상을 파괴하는 바로 그 파괴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닷없이 나에게 습격하신 그런 경의와 감탄의 순간이다, 그 말입니다. 브래던 매닝은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파악할 수 있는 혹은 장악할 수 있는 어떤 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네 자신을 맡길 만큼의 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손아귀에서, 내 지식 안에서, 내 설명 안에서, 내 언어 안에서 놀아나는 하나님은 나를 맡길 만한 분이 아니죠. 나보다 훨씬 커야 되고 나를 항상 넘어서야 되고, 그래서 항상 놀람과 미지의 존재가 되어야 믿을 만한 분이지, 항상 해명되고 설명되고 표현되는 그렇게 만만한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어요? 어떻게 한 치 앞도 내다보는 이 인생에서 그분한테 나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도 말라. 특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이해할 수 없다. 거듭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물론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근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를 꼼짝 못하게 하는 수단도 돼요. 검찰 캐비넷의 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참된 신앙인은 반드시 어느 정도 불가지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난 모르겠다.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회의주의하고 달라요. 거룩한 불가지론. 그래서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수록 말이 좀 줄어들고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계시와 자기 은닉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바로 성숙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기 원하셔요.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자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상대할 만큼의 그릇으로, 카페서티로 그렇게 빚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에게 어울리는 경배를 드리고 또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울리는 헌신과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상에게나 어울리는 그런 정도의 천박하고 가볍고 피상적인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 그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내 만족에 취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참 실수를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너무 큰 것을 요구하는 실수보다도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하찮은 것을 요구하는 실수를 더 많이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상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들을 지나치게 열심히 요구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면서 드리는 철야 기도는 사실 철야 농성이에요. 금식 기도가 아니라 그거는 단식 투쟁이에요. 고개를 걷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의 뜻만 오롯이 내 안에 남게 만들겠다는 것이 금식 기도인데, 나 죽어볼라요, 나 안 들어주면 나 뒤져볼라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뭐 죄도 없는 소나무나 뽑고 말이요. 그런 것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뭔가 맡겨놓은 사람 마냥 내 보호자를 흔들어 갖고라도 기어코 내가 뺏어내겠다고 그렇게 무례하게 요구하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을 내 욕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내 종으로 부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죄악입니다. 종은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르치려 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막 설득하고, 하나님 나 혼자만 쫓아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나 지금 절대 손해 안 나니까 나한테 한번 크게 쏘시라고. 그럼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나 혼자만 하겠다는 것이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이렇게 아프게 두 말 말게 하시고 이번만 내가 말할 테니까. 심지어 겁박하기도 해. 요나 뭐라 그랬어요? 나 죽어볼라요. 엘리야, 나 혼자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시면 쓰겠습니까? 아이고 나 죽고 잡소. 엘리야. 자, 이렇게 마음 품고 기도하면요, 그런 사람이 감사해야 하는, 감사하는 포인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확히 예측 가능하게 그 순간만 기도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자기 말 잘 들어주실 때만 감사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실 때만, 그때만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와요. 굉장히 진부하고 구태의연하고 너무 뻔한, 자기도 들어도 지루할 정도의 그런 감사의 표현들만 나와요. 왜? 속에서 안 나오니까요. 비극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면 응답될수록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나님같이 됩니다. 지가 썩을 놈이고 빌어먹을 놈이라는 것을 망각해요. 지가 더 신령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도 부릴 수 있는 신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내, 아니 역사 내내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나라는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실 만큼의 혼돈을 주시고 광야도 지나가게 하셨어요. 절대 장악되지 않고 간파되지 않는 하나님으로 남아 계셨어요.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죽음의 땅 광야처럼, 사실은 나라는 인간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는 불임의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 예외 없이 죽음을 향해서 모든 인간이 나아가게 하신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 죽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남겼던 모든 것을, 생명 아닌 것들은 다 리셋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시. 세상 보기에는 제일로 불공평한 처사죠.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남겼고 앞으로도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살기만 하면 이 세상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어째 나는 죽어야 되냐. 제일 불공정하게 여겨요. 장가님을 써서 이름 남기고 재산 남기고 업적 남기고 자식에게까지 물려주려고 안달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 죽음이 끝이라고 여기서 그래요. 근데 그 죽음을 과정이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을 향하는, 소멸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참 안식은 소유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와 관계에 있다는 이 엄연한 진리를, 이 광야가 아니면, 고난이 아니면, 상실이 아니면, 결핍이 아니면, 취약성이 아니면, 이 죽음이 아니면 절대 못 깨닫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없는 것이 채워질 때 감사보다도 없을 때도 나와 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감이 진짜 내가 감사해야 되는 조건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요.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으로 창조됩니다. 그런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크기에 어울리는 순종의 그런 사람이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수용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순종과 수용.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데 있어서는 둘의 뜻이 비슷한데요, 순종은 적극적으로 따르고 시키는 대로 행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수용은 어떤 처분이나 결과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강조해요. 오늘 이제 모세의 순종은 유명하니까 모세의 수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강조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스스로 규칙을 어기시고 상식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실망시키시고 아픔 주시고 패배를 주시는 하나님의 조치 앞에서 끝까지 온유하게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눈앞에 펼쳐진 이 조건들을 통해서, 이 험한 조건들을 통해서, 이 심란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시오 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응원해 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한 번도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나한테 절대 길들여질 수 없는 그 낯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옛날에 불렀던, 어제까지 불렀던 노래 갖고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어서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평상시에 저희 교회는 1시간 10분씩 주일날 설교합니다. 이거는 특밤이니까 좀 각오가 되셨죠? 이제 서론 끝났습니다. 서론. 근데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광야에서 그런 줄 알면서도 이 백성을 그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어메 몰라시야, 너한테 잘해주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니 몰라시야,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알면서도, 아니 그런 조건이라서 이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의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고, 이해 못해도 또 그분이 행하신 일들 마찬가지로 이해 못해도 수용할 수 있고, 그래서 무사히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는 당장에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납득이 안 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내 욕망과 배치되어도 순종해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절대 처음부터 그러게 될 리가 없고, 잘 되다가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곧 돌아가고 싶어지고 다 팽개쳐지고 싶어질 겁니다. 즐겁게 자원해서 순종할 정도가 될 때까지는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해야지 살기 때문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순종만 참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는 사변적이에요. 마음이 안 내키고 몸이 안 움직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옳다는 것만은 알겠기에 억지로 내 의지를 거슬러 우리는 순종해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순종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잘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홍어 맛을 모르는 분들은 인생의 절반의 기쁨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어 없는 천국은 안 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뭐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뭐 얼마나 족한디, 뭐 청어도 없고 홍어 없이 견뎌야 되는 그 천국이 무엇이 좋다고. 홍어 맛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싸먹싸먹 배워보십시오. 나중에 그것 없이는 못 살 건다. 뭐 화장실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런 모독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장례가 나면 한편으로는 슬프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막 기뻐요. 막 홍어 먹을 생각에 막 평균 3접시 4접시 막 대접하는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장례식장 가면 홍어 계약부터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시간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내가 하나님 체질이 되어 있고, 우리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형성된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만의 어떤 질서가 생기고 리듬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고, 동시에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도 알게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서로 의존하면서 존재하고 있는지에도 눈이 열려요. 그때는요, 우리가 툭 내뱉듯이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해도 철야기도 하면서 드렸던 감사보다 더 진실하고요, 더 웅숭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을 때 감사는 비장하고 엄숙하게 하지 않아도 그게 진심이 되고 크게지고,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갔는데 독일에 있다가 막 귀국해가지고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은혜가 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고, 은혜가 안 됐으면 비몽사몽간의 헛말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일에 갔는데 맨날 귀한 손님 왔다고 한국 음식만 대접하니까 환장해. 나 전라도에서 왔단께요.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 내가 만족을 못 하죠. 짠해요. 그런 맛을 모르고 사는 것이. 천국도 그래요. 천국의 맛을 모르면서 그렇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것까지 짜는 것이 없어요. 특히요, 수용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영적 지식이 뭐냐면 그 역설의 지혜입니다. 역설의 진리. 역설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더욱더 향기로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슨 일이든 그 안에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잘 수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통하는 것을 역설이라고 그래요. 수면 위에서는 모순이지만 수면 아래서는 손을 맞잡고 있는 거. 그래서 죽어야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 그런 말들이 말이 안 되죠. 그게 말이 되는 것이 역설입니다. 이 세상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없고, 그림자를 갖지 않는 영광은 없고, 영광을 갖지 않는 그림자도 없다고 믿는 것. 그러니까 쓸모없는 고통이나 상처나 상실이 없다고 믿는 것이 그 역설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분법을 극복하고 빛과 그림자, 선과 악, 의와 불이, 추함과 깨끗함 사이 어딘가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우리는 둘 모두를 품은 채 살고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올 때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설교학 박사가 있는 교회에서 설교해야 되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잘하려고 지금 내가 온 거 보세요. 나 이렇게까지 신경 써서 온 건 없습니다. 어디서 앞을 봐야 되는지, 어디서 여기를 읽어야 되는지, 어디서 크게 읽어야 되는지, 어디서 작게 읽어야 되는지 다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요,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평상시에 근사한 설교를 들었을 것인데 그 중간이라도 가자. 내 영광을 위해서요. 내 영광. 저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나를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의식하면서 그거 신경 쓰면서 살았어요. 단 1%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쓰겠다. 그래서 누구를 볼 때 저는 아무리 대단해도 그 앞에서 막 절하거나 줄 서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저건 51%만 잘하는 것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못 쓸 놈도
누군가의 아버지지, 누군가의 자식이지, 또 누구한테는 참 좋은 이웃이지. 제가 49%만큼만 못난 것이요 생각하고 영 못 쓸 사람으로, 상종 못할 사람으로 도무지 만들진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빛과 그림자가 우리 안에 다 같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진리를 추구하지만, 열심히 추구했지만, 그래서 외국까지 갔다 와서 공부했지만, 그래 봐야 나 깨어진 진리고, 선을 추구하지만 악에 의해서 오염된 선이고, 의를 추구하지만 어쩔 때는 겁나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비루하기까지 한 그런 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 추구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복음만이, 우리 교회 복음만이, 우리 교단의 복음만이 절대 복음이고 순복음이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함을 향해서 가는 여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다 누구라고요? 다 공사 중인 사람들. 옆에 보세요. 심란하잖아요. 옆에 봐봐요. 진짜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봐봐요. 공사 중인 사람 심란하잖아요.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 저도 해도 되죠? 인사. 어떻게 하냐면, 진심을 담아서 인사하면 상처가 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형제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자, 자매님의 인격과 상관없이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이렇게. 막 노력을 안 해도 막 진심이 묻어나죠, 그죠? 막 그냥 되잖아요. 그냥 되잖아요. 아이고, 이게 심란한 사람, 그죠? 한심한 사람, 참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양쪽 모두를 갖고서 우리의 온전함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인생이나 역사를 상대해야 됩니다. 감사는 바로 이 깨어진 존재라는 우리의 실존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질서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광야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좀 더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지고요, 연연해하지 않고 여유가 생기고, 조바심 내지 않고 넉넉해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든든해지고, 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로 만족할 수 있어집니다. 복잡하지 않고 대신 소박하고, 쫄거나 쪼그라들지 않고 의연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 모든 태도들을 감사라고 하는 한 단어 안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 광야에서 이런 마음이 창조되지 않는다면 우리 헛고생한 겁니다. 이 인생이 고이라는 말과 광야라는 말은 같아요. 그렇게 고생해서 한평생 살았는데 이런 마음 창조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헛고생한 거예요. 뭘 이루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런 마음 없이 교회에 몸만 담그고 산다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더라도 곧장 하나님한테 진멸의 대상이 될 겁니다. 가나안과 똑같은 존재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백성의 모습을 사실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당연히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그는 본받아야 될 인물의 예로 나옵니다. 근데 동시에요, 충격적이게도 본받지 않아야 할 모범으로도 모세가 나옵니다. 결국 본받지 말아야 될 모습의 모범이 되어서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는 엄청난 그 대업을 이루었으면서도 그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광야 1세대에 속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 엄청난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가 알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마실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 형제는 무리바셈에서 물을 주면서 이 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들의 능력으로 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방식으로 물을 내서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실추된 명예보다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먼저 더 챙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 하나만으로 이 두 사람이 모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특히 아론이 죽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다시 거론하시는데요, 이제 아론은 그의 조상 곁으로 간다. 무리바셈에서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거역하여 나와 다투었기 때문에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 하나님과 다툰 것, 그것이 이유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인생 내내요, 내 정리될 것인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다운 생명이라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드러내면서 그분의 왕권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게 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삽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는지, 언제 감사하는지, 무엇으로 감사하는지를 보면 나는 누구의 증인이 되려고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면서도 나 겁나 괜찮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잘해주실 만한 사람이지 라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 안다라는 사람이라고요. 내 존재감, 내 능력,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 외국에 나가 있을 때 그래도 교회가 안 있어서 전화하죠. 잘 있는지. 그래서 사역자들한테 교회 괜찮습니까? 뭐 잘 돌아갑니까? 사역자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 문제 없으면 잘 돌아갑니다. 목사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럼 제가 기뻐해야 될까요? 서운해야 될까요? 저것들이 눈치도 없이 목사님 안 계시니까 다 삐그덕거려요. 안 돌아가. 목사님의 존재감이 너무 커요. 막 이렇게 하나 기쁘죠.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 존재감도 생겼으면 좋겠고, 복잡한 인간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순간 자신들을 증거했고 하나님을 지웠어요. 모세한테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하는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거론하셔요. 모세 지도자 역할 여기서 끝이다 라고 하시는 이유를 밝히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였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의 신들도 권능이 있는데 세상의 신들이 권능을 사용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는 거룩한 권능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목표를 위해서 사용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지도자 자신들이 권능을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제사장, 왕적 사명, 증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고 사역자는 특히 그렇고. 근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죄였다. 이 여호와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아서 광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는데, 지도자인 너희들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모세와 아론의 이 잘못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될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 모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도 용서하셨는데 그런 하나님답지 않게 왜 유독 모세한테만 이렇게 유독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모세와 아론의 죄를 다루신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들을 이해할 때, 이것들을 모세도 납득이 될 때 서운해도 그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선 그들이, 특히 모세가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더 엄격하게 처분을 받아야 돼요. 지도자가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순간 백성들은 모세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없게 돼요. 우린 그것을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후에 아론을 부축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따라서 하나님만 드러내고 그분의 말씀만을 대변하기로 맘먹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다면 절대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 전체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부터 파멸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도자는 지도자로 살 만큼의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지만 동시에 항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취약성도 받고 고난도 받고 비난도 받고 오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받게 하셔요. 그래서 교회 안에 반드시 빌런들을 두신다고요. 그래서 이 빌런이 사라지면 교회가 평온할 것 같은데 다른 빌런이 꼭 나타나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또 대신해요. 항상 심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역시도 하나님이라는 지도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살 수 없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취약성과 고난을 늘 두셔요. 본질적으로 하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올라가지 않겠다고 한 백성들이 죄하고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낸 것처럼 과시한 모세의 죄는 같아요. 둘 다 하나님을 지은 죄입니다. 지웠어요. 하나님을 지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인족 아낙 자손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들었고, 이번에 이 모세는 또 아론은 자기들을 너무 큰 존재로 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지웠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띄엄띄엄 대접받아야 될 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면서 자기를 정말 과시하려고 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로 높이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만든다거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인상을 주면서 자랑한다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한다면, 내가 이렇게 키워시야 하면서 자기 자식 자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의 삶에서는 절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지도자, 감사할 줄 모르는 지도자가 교회나 나라나 자기 자신이나 다 망가뜨려요. 그래도 제 설명이 개운하지 않아요. 이만한 일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게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각났어요. 전 그것은요, 아주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후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주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이 나타나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광경, 이 홍해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모세한테 맡기면 가장 성공률이 높은 일이에요. 왜요? 해봤기 때문에, 성공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좀처럼 저한테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률이 선동열 방어율보다 더 낮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은 성공하니까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르니까 나 기도는 하겠다고, 그렇지만 별로 기대는 안 하셔요. 근데 다른 것들은 또 엄청 기대를 하셔요. 될 만한 사람한테 맡기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요, 하나님 믿는 우리한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목회했으니까 되었지. 근데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에요. 성공이 보장된 것 같은 일,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 저 사람이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저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저렇게 하는 것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으로 보일 때, 그래서 더는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살아있는 감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확실한 패인 모세를 쓰지 않기로 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요단강 도하를 주도했다면 앞으로 가나안 정복을 주도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권위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했을 겁니다. 실제로요,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의 일장 전체를 통째로 무엇에 할애하느냐? 모세 없는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야기로 가득 채웁니다. 모세가 없어야 여호수아가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신 겁니다. 이것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세의 개인적인 바람을 하나님은 묵살하신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인간 지도자를 상대화하고 하나님만을 이스라엘의 참 지도자로 절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세가 없는 여호수아도 상상하기 어려운 취약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혼돈의 상황, 결핍의 상황, 불확정성과 불확실성의 상황을 만드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거 아니면 가나안 정복 불가능하고, 그거 아니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그 창조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 혹은 모세의 부재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이에요.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상황에서만 감사가 나와요. 될 만한 것들이 되는 상황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모세를 죽게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과정이라면,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요단강 도하나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누구든 알아볼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로 예배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고, 그래야 온 족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사명이, 그 지엄한 뜻이 모세의 사적 욕망을 실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어요.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것을 인정할 때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의중을 모세가 먼저 잘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중요한 순간이에요. 다행히도 모세는 잘 수용했어요. 하지만 모세도 인간이잖아요. 모압 평지까지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오로지 순종으로 일관하여 백성들을 다 인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한 번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 바꿔주실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실 수 없겠어요? 요시야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미 유다의 멸망이 정해진 것 알면서도, 바벨론에 의해서 곧 성전이 무너질 줄 알면서도 요시야는 성전 개혁을, 얼마 있으면 다 무너지고 초토화될 그 성전을 개혁하는 일을 차질 없이 실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혹시나 유다를 향한 멸망 의지를 처리하시는 쪽으로 주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대를 완전히 꺾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네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내 기도를 들어준다 하실 때까지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렇게 요시야에게 허락하신 은총은 뭡니까? 그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을 보지 않고 40도 못 되어 39에 죽는 것, 그래서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는 것. 왕의 요절이 가장 큰 은총이라면 앞으로 유다에게 임할 심판은 얼마나 혹독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사실상 거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할 때도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성전 짓기에 다윗만큼 권위가 있고 준비가 된 사람도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가장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 거절하셔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만 설득이 안 돼요. 저한테는 하나님이 시키신 전쟁이었고, 전쟁 안 하면 그냥 뒤지라고요. 어쩌라고. 아니, 그 뒤에 성전 지었던 솔로몬은 또 얼마나 많이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렸는데요. 근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단 말입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이유를 따지자 그러면 따질만 해요. 이거 핑계를 대신 거예요. 무리바 물가의 사건은 모세를 빨리 죽게 하려고 핑계 대신 거예요.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 의심의 눈초를 보시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조건 좋은 일, 엄청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어야 하는 이유보다 다윗이면 안 되는 이유가 훨씬 더 크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그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절대 건물에 유폐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 대답하시죠. 그것이 다윗 언약이죠. 뭐라고 그러시냐? 나는 네가 주변 나라들에서 본 그 신전, 그 우상들처럼 성전에 앉아있는, 히브리어로 그리 나와요. 앉아있는 신이 아니라 아무데나 마음껏 활보하는, 싸돌아다니는 자유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약속하신 강건한 그 나라는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성전과 궁전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강력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 야심을 폭로하신 거예요. 너 뭐 달라고 성전 지으려고 하냐? 진짜 나를 위해서라고? 그게 전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멋진 성전 건물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기억하시죠?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했습니다. 거절당했어요. 주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하면 냈다, 그 말입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남의 아픔은 숱하게 고쳐주었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으면서도 정작 자기 몸의 가시는 스스로 제거할 수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태 그가 대단해서 대단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는 깨어진 질그릇에 불과했는데 그 안에 보배 되신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왜요? 방금 직전에 삼층천 갔다 왔으니까. 제가 엄청 삼층천 갔다 왔다는 것은 반신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 반신반인 아니고 너 원래 네 스스로 몸에 있는 그 가시 하나 제거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분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거절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내 취약성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내가 모질이라는 것을, 내가 썩을 놈이라는 것을, 내가 빌어먹을 놈이라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내 취약한 조건이 간절한 기도로 개선되었을 때도 물론 감사하지만 그런 일은 별로 안 일어나요. 그런 눈깔 사탕 같아요. 아예 안 일어나면 기도를 아예 안 하니까 가끔은 시켜줘요. 근데 눈깔 사탕만 이렇게 먹으면 이빨 다 썩어불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주셔요. 거의 모든 우리의 기도는 다 거절됩니다. 왜? 우리가 멍청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응답해 주셔요. 우리에게 더 좋은 대로. 그런 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의 감사예요. 모세는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한 번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달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엔요,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아이쇼핑 시켜주신 거예요. 아이쇼핑. 저한테는 그 염장 지르는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게 하려면 보이지나 말든지, 보면 더 들어가고 싶잖아요.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래서 모세의 요청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것은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으로서는 할 수 있는 부탁이었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부탁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수능 있죠?
설마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좋은 머리도 물려주지 못했으면서 잘 보기를 기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르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런 동그란 삼각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동그란 삼각형 최선을 다해서 시작. 동그란 삼각형. 또 하고 자빠졌는데 이게 그 원래 세상에 없어요. 동그란 삼각형은 없다고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동그란 삼각형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니 축구에서 골이 넣으면 막 이렇게 기도하면 상대편 골키퍼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겠어? 뭐라고 해야 뭐 너무 헷갈리잖아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기도하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로 기도하면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아니 옷 장사는 해가 짱짱해야 되고 우산 장수는 비가 와야 되는데 누구 장단에 춤을 추라고 해. 하나님은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 다시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처음 요청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요. 여지도 안 남기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절대 품어서는 안 되는 욕망이 있다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고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가 아니고 강남의 아크로비스타 바로 옆에 있는 그 목회자가 아니고 광주 소명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절대 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절대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면서 내가 성도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소유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고요. 절대 타서는 안 되는 차가 있고, 그 선이 진짜 중요해요. 그 선이, 그 한계가, 그 나의 무지가, 나의 무능이, 나의 혼돈이 저를 비로소 목사로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가 얼굴이 상할 때 제일 은혜가 돼요. 목사님 진짜 손해 많이 볼 겁니다. 때깔이 저렇게 좋아갖고 거기다 한 폐병 정도 걸리면 이제 완전 부흥입니다. 이제 짠해서 장로님들이 심하게 이야기도 못하고 나 때문에 쓰러졌단 말 들을까봐 다 온유해 주셔요. 내가 취약성을 갖고 있을 때 나한테 시키기만 해봐요, 내가 잘할 테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목회자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의 연약함, 부족함, 한계,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선을 긋는 거예요. 그걸 voluntary poverty 그렇게 얘기하는, 자발적인 가난.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다 각각이 다르다고요. 실제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그분이 말씀을 듣고 되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크루즈 여행을 2번만 하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기엔 굉장히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어요? 내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2번만 크루즈 여행하는 게 엄청난 자기부정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수준에서 자기 선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경험에 비추어서 그 내 욕망에 세례를 주고, 그 욕망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욕망이대로 계속해서 튜닝, 컴프로마이징 하는 게 아니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네고시에이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협상해 나가면서 조율해 나가는 그 과정이 신앙의 여정인 것이에요. 원고에 없는데 내가 말해도 잘 말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듣고 원고에 내가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절이, 그 제약이, 그 취약성이 우리로 felt need가 아니라 real need, 진짜 필요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대신 죽는 순간까지 네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라. 그를 강하게 해라. 그를 후임으로 잘 세워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도자 세우는 일을 해라. 너 못 들어가는 건 정해졌으니까. 그의 욕망보다 반드시 앞서야 되는 것은 그의 사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앞세울 때라야, 사명을 따라 살 때라야 우리는 우리의 사적 욕망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명이 우리에게 크지 않으면, 하나님 나도 인간인데요, 어째 나한테는 안 해줍니까? 아니 나도 사람인데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끝까지 고집할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내밀한 사적인 욕망을 유보해도 좋고 심지어 철회해도 좋은 이유를 과연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다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데 기막힌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빛 아래서 우리의 사적 욕망을 점검하고 그 욕망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아니고는 절대 이런 일이 날 수 없습니다. 이 말 듣고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결정을 수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라져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세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병상에 오래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찾아오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얼른 죽어야 너희들이 편할 것인데 너무 고상시켜서 미안하다. 어찌 생명에 대한 애착이 없으시겠어요? 두 마음 다 진실이죠.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진실이고 더는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시고, 모세한테도 두 마음이 다 있었고 다 진심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진심이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을 수납하고 싶은 것도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죽어야 한다고 하실 때, 사라져야 한다고 하실 때, 내려와야 한다고 하실 때 감사하는 것이 진짜 감사예요. 그것이 나한테도 좋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으로는 흔쾌하지 않지만 나한테도 좋고 하나님한테도 백성들한테 좋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감사예요. 마음만 먹지 않고 고백만 하지 않고 얼른 몸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후임을 구하는 것이 진짜 감사하는 것이에요. 신명기 설교를 끝내고 실제 모세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담담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엘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가나안 땅에 매장되었고, 요셉은 자기의 뼈라도 갖고 가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살아서 못 들어간 것은 물론이고 죽어서도 그 땅에 묻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참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모세한테만 야박하십니다. 왜요? 그 모세만큼 진짜가 없었고 대단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단한 원로일수록 그래서 더 꽁꽁, 더 빨리 숨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있는 후임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묻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시신은 곧장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분명 순례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죽은 모세가 산 여호수아를 대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묻히게 하셨고 소재지도 알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철저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 운명을 수납하는 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신명기 저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서 동시에 모세의 순종이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아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 120살이었으나 그때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눈에 빛이 살아있다, 기력이 정정했다, 근데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이셨다라는 뜻도 되고 모세가 죽음을 수납했다라는 뜻도 돼요. 제가 지금 세 번째 개척이고 담임만 한 28년 했습니다. 유독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 적게 잡아도 400회 이상 치렀어요. 400회 이상 염을 했습니다. 살아야 될 시간들이 다 끝나면 죽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날마다 죽다가 죽어야 될 분량이 다 차면 이 세상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죽는 것도 맞지만 미국에서 오는 막내 아들 끝까지 보고 죽겠다고 안 죽다가 보고 바로 돌아가셔요. 우리가 가야 한다고 우리가 목숨 놓을 때 그때 가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가 스스로 순종으로 자기 목숨을 놓았다 할 수 있어요. 목숨만이 아니라 자리도 영향력도 돈도 명예도 힘이 없을 때가 아니라 위세가 대단할 때, 기력이 정정할 때, 아직 쓸모가 충분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감사예요. 그때 진짜 내 신앙이 증명되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순간에 여태 내가 뭘 의지했고 뭘 소망했는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가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아직 때가 다 차지 않은 듯 할 때, 아직도 그를 통해서 할 수 있는지 많은 듯 보일 때 떠났지만, 신명기는, 아니 하나님은 그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는 없다고 평가해요. 아까 모세의 정을 거절하실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다른 뜻일 수도 있겠어요.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했다, 욕받다, 이제 쉬어라, 그런 뜻이기도 해요. 성경 평가 들어볼래요?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아니었다. 주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오래 살아야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고, 이후에는 퇴장과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길을 열어드린 사람이 모세예요. 존재와 부존재 모두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만 드러냈고, 그래서 두고두고 잊힐 수 없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명예를 얻었어요. 저희 성도들이 설교 시간 전체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가장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죽음,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고 싶은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이길래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시지? 어떤 백성을 보고 싶길래 모세도 못 들어가게 하시지? 그 정도 소원쯤은 들어주실 수 있을 것인데, 아니 그 정도까지 무시하면서 이루고 싶은 대단한 가치가 도대체 뭐지? 그런 질문을 자아내요.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비슷해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타인을 살리는 죽음,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죽음, 죽음으로 그 이름이 잊히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하게 기억되는 죽음, 기자회견을 하지 않음으로써 훨씬 더 고통 사람들을 현상시켰던 그런 한강 작가와 같은 그런 죽음, 그래서 사실상 죽었지만 죽지 않는 죽음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나로 인해 살아난 성도들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게 되는 일, 우리 교회가 한 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치유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은 사람들이 주께 감사하게 되고 영광 돌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힌 그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가 생기지 말고, 이미 상을 얻은 그런 교회가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 지나친 찬사 보내지 말고, 부러워하지만 속으로 심란한 그런 마음 꾹 참아가면서 막 축하하고 그러지 말고, 좋겠어 이 정도, 이 정도, 예. 쓰겄어? 뭐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툭 던지고, 엄청 선물 많이 주지 말고. 막 모세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에도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기도 한번 돌아봐요. 진짜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욕망이 변해서 감사합니까? 팔복이 나한테 이루어져서 감사해요? 성령의 열매가 나한테 보여서 감사해요? 빛의 열매가 나한테 있어서 감사하냐고요? 존재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인격의 변화, 관점의 변화, 열망의 변화가 내가 감사하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존재와 생명보다
소유 때문에 감사한다면,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 때문에 감사한다면 내일 반드시 더 큰 원망으로 돌아올 겁니다. 더 온전한 감사를, 그래서 우리는 미뤄두어야 합니다. 수줍은 감사, shy thanksgiving, 그것을 하셔야 됩니다. 왜요? 나는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이 시험 잘 치르고 큰 돈 벌고 삶은 물타랄지 모르겠지만 내 인격은, 내 됨됨이는, 내 신앙은 아직 멀었고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으니 지나치게 감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그만해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 족하단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낯선 하나님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시겠지만 이제 그 겁나 거시기한 하나님의 발칙한 위반을 너무 서운하게 여기기보다는 그것을 아름다운 위반, 거룩한 위반, 신비한 위반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당돌한 상상력을 갖고 기꺼이 놀라고 경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나한테 길들여지는 법이 없으시는 그 솔찬히 거시기한 하나님께 이제 한 번도 드려보지 않았던 표현으로, 언어로, 새 노래로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께서 담임하셨었던 교회에 어울리게 한강의 아버지 한승원 선생의 고향이신 장흥의 시인 이대음의 시 아름다운 위반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사 양반, 저 짝으로 쭉 돌아서 갑시다. 어떻게 그런다요? 버스가 뭐 택시인지 아요? 아따 늙으니까 물파기 애린 게 그러지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저번 짝의 기사는 돌아가든만은 그 기사는 미쳤는갑소.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단께 저번 차기도 내가 모셔드렸는데.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 또 들려주시는 말씀, 그거 오늘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어렵더라도 얼른 수용되지 않고 지나치게 더디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래서 내일은 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도 보이고 그래서 오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당신 앞에서는 늘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수줍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진부하고 구태의연하고 그 뻔한 그런 지루한 감사 말고 한 번도 안 해본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만큼 잘 여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기적 같은 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